초막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6장에서 5장에서는 절기 이름이 안 나오고 명절이라고만 나오고 6장에서는 6월절이죠.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래서 첫 번째 예고의 의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고의 의미 나는 뭐뭐이다. 그죠? 6장. 그리고 7장에 가서 이제 본문이 이렇게 깁니다. 53절까지 있는데 53절은 8장 1절하고 붙여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52절까지 8장은 초막절, 7장, 8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름 과일 추수, 6월절은 보리 추수, 오순절은 밀 추수. 그리고 수장절은 나머지 곡식들 대부분 벼도 가을 추수죠. 벼도 가을 추수. 그 다음에 포도 가을 추수죠. 기타 등등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가을 추수죠. 대부분. 봄 추수는 뭐 봄철에 열리는 게 뭐 좀 있기는 해도 대부분이 가을 추수죠. 야자나무, 대추야자도 가을. 무화과는 조금 다르죠. 2번 거두니까요. 자, 이렇게 초막절이 되었어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순례를 해야 돼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해외 거주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자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죠.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지날 수가 있었을까? 40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초막절에 그걸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과 유사한 집안에 있지 않으냐고 옥상이나 마당이나 아니면 조금 야외로 나가서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버드나무나 이런 거 그리고는 거기에서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한 2km 안팎의 광야 시절을 회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죠. 명절. 초막절의 끝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7월 1일이 가을이거든요. 우리는 7월 달이면은 여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7월은 신년 1월이기도 하고 7월이기도 해요. 1월이라고 할 때는 신년절기, 이제 생활력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7월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여름의 신년을 지나서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용키푸르죠. 7월 15일이 초막절 시작이에요.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23일 하루 더 제8일에 이제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특별한 행사. 그래서 그래서 모두 23일 날 끝나요. 명절이. 그래서 호산나 라바 7일째가 호산나 라바라고 해요. 그래서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의 축제 물의 의식을 하면서 7일째 물의 의식
7바퀴를 돕니다. 버드나무가 이제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번제단 옆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번제단에다 물을 쏟는데 그 버드나무에 큰 나무를 하나 세우고 그러면은 그 버드나무가 7일 동안 계속 하는데 7일째는 7바퀴 돌아요.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큰 날이다. 큰 날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이죠. 다음번에 마지막 6월절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요. 그리고 제8일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큰 날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끝날 7일째도 큰 날이라고 그래요. 큰 날. 7바퀴 돌아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 2번 겹쳐서 큰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때는 이 큰 날은 이틀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큰 날이 이틀이에요. 근데 큰 날이라고 했을 때 7일째도 큰 날, 8일째도 큰 날. 그래서 여기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하면 이게 7일째냐 8일째냐 8일째가 되어야 끝나니까 8일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유대 랍비들이나 좀 깊이 보는 사람들은 큰 날이 7일째, 22일이 7일째예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죠. 아시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개념이 우리의 일상하고 연결하면 자꾸 헷갈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 38절 읽어보겠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제 이제 생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생명수가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게 해주겠다는데 이는 곧 성령을 일컬음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서는 속에서 계속 생수가 나올 테니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절 끝날에 했어요. 7일째 되는 날로 봐야 되는 이유가 이 7일째에 물의 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터 세레모니라는 행사를 해요. 이게 이제 7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젊은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짊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젊은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그러면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거기서부터 행렬이 생겨가지고 성전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번제단을 7바퀴 돌라고 그랬죠. 제단을 7바퀴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러죠. 번제단이 있는 뜰. 7바퀴를 돌고 이제 행사가 이제 무르익는 거예요. 이걸 호시아나 라바 그러는 거예요. 호시아나 라바 행사. 이 행사가 무르익을 때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서는 너희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지개에다가 물을 전부 다 짊어지고 또 7바퀴를 따라서 같이 돌고 버드나무에다가 물을 주므로 버드나무가 물을 먹어서 이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살아요. 물만 줘도 살아요. 근데 뿌리 내리고 막 크는 건 아니고 물 주는 동안 일주일 동안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금방 말라 죽겠죠. 물이 없어지면 마르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말라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죠. 의미하는 바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목마름, 우리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하는 기우제 비슷하게 요 호시아나를 라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물을 떠다가 한 바퀴씩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호시아나 라바 절정의 7일째는 7바퀴 도는 이 행사를 마침 한 그 상태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기와 연관된 거죠.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고 큰 날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날은 명절과 관계 있고 큰 날과 관계 있는 메시지를 하는 것인데, 마침 그 메시지가 목마르면 물을 내게 와서 마셔라. 예.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침 초막절 끝날에 이 설교를 하셨다. 예, 초막절의 물의 의식은 제사장들이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한 다음 대제사장을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에서는 7바퀴를 돌고 기도문을 또 시편 118편 25절을 선창하면 후창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또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었고, 순례자들은 제사장들이 은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이 뒤따르던 순례자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꺾어가지고, 버드나무 저거 하나, 우리 몇 사람 돌아가겠네요. 저거 딱 좋네. 3사람 선착순해가지고 꺾어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바닥을 탁 쳐가지고 버드나무 잎을 모두 떨어뜨려요. 예. 이런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잘 모르겠죠. 예, 나무를 바닥에 치면서 말하자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통탄을 하면서 그러니 꼭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시려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뭐라고 했죠? 외쳐 이르시되, 37절에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하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 6월절에 이제 3월 우리 달로 이제 3월 말인데, 3월 말에 1년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초막절은 1년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구속사의 완성의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의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 남은 자,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방인들도 다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구속사가 완성될 일을 예언까지 했었어요. 자, 물의 의식, 호산나 라바라고 그랬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거예요. 27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했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까닭에 성령이 믿는 자들의 안에 계신 것은 아니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래형, 미래형으로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시편의 78편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스가랴서에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마지막 때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가면 이게 완전히 문자적으로 다 성취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 시내가 있죠. 생명 시내가 있고 그 시내가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달마다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러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초막절의 관제의식, 관제라는 것은 물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거나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붓는 것을 관제라는 겁니다. 목말라 하는 버드나무에 물을 부어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소서 하고 간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생수다.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자 성령님 예수님의 대리자시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금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 성도의 영,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영.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을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활력을 찾게 되겠죠.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감당하던 것을 12명이 보내진 곳에서 예수님처럼 강력하게 활발하게 일하실 거예요. 자, 이제 14장 16장에 가면 성령론을 자세히 우리가 또 읽게 될 겁니다. 여기 7장에서는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심을 밝히시고 초막절에 목마른 버드나무에 물을 붓고 목마른 제단에도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통해 물의 의식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표적으로 설교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절기를 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호산나 라바 명절 큰날에 물 의식에 오셔가지고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인 자기에게로 초청하셨던 것이죠.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40절 44절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막 혼란을 겪어요. 40절 41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제 반응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 첫 번째는 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리스도라니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참 선지자라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거는 아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 그다음에 뭐 엘리사.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 참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기다렸느냐가 문제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출생을 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 주 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자, 이렇게 군중들 속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은 왕적인 구원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왕적인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킬 아니면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나라를 되찾고 땅도 되찾고 왕권도 되찾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100%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왕적 구원자, 왕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삼으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각자의 지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은 머리로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그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잊어버려도 되는 걸로. 아니에요. 항상 시인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외쳐야 할 우리를 이끌어가고 생존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요.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왕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왜 오해하는 걸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탁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믿는다고 그랬죠? 6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거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시험도 치고 면허증도 따고 또는 어떤 자격을 얻기도 할 때 얼마나 거기에 노력을 하냐고요. 그런 데는 정작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 관심이 뭐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 면허를 취해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거를 일치시켜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치시키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또 실현시키고 그래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하고 달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 본뜻,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랍비들은 자기 직속 스승 랍비들의 해석을 받아서 그 해석을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거가 어려워요. 랍비들의 말을 인용을 하지 감히 성경을 인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막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 아니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나는 행한다. 말만 하시면 입만 열면 하나님과 자기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동등되게 말을 자꾸 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쥐가 하나님이라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건 맞지만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란과 분열은 불가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혼란이 불가피해요. 혼란이 불가피해요. 예. 바울 사도가 와서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터인데 너무 적은 무리예요. 아주 적은 무리만 그래요. 나머지는 전향분이 어디서 온 거야. 네?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에서 올지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엉뚱한 지식을 갖다 대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다고요. 42절 44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전양반은 갈릴리에서 왔지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출신을 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공은 못했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잡혀야지 초막절에 잡히실 리가 없죠. 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초막절에 올라올 때도 제자들을 다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먼저 보냈어요. 뒤늦게 출발한 예수님의 동생 4명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이름을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라. 동생들이 계속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는 때가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니다.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같이 올라가지 않는 날은 혼자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왜 혼자 가느냐?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은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표적이 되니까. 그래서 혼자 행동하셨어요.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대체적으로 혼자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회동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혼자서 쑥 나타나셔서 설교하고 또 쑥 사라지고 이러고 계셔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6월절 되면 나 잡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자, 베들레헴과 다윗의 시를 언급한 것은 성경의 증언이기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나셔가지고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신 마국간에 이렇게 여관이죠.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도 와서 경배하고 다윗의 씨 맞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한 나머지 예수님이 메시아 계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고 실제로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에서 크셨다. 이 디테일한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근데 부분적인 것을 전체에다 적용하거나 엉뚱한 데다 적용하면은 틀린 정보가 되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적인 지식은 부분적인 데다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건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믿지를 못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아는 것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 사실이고 전부 아는 것처럼 잘못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항상 진실과 진리를 찾아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발견했어도 발견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발견한 것을 발판 삼아서 더 다른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사단의 덫에 해당하는 거짓과 허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진리가 중요하고 선하고 너무너무 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을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싫은 거예요. 예? 이 진리와 거짓이 섞여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진리, 진실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도 아유 조금 그런 걸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자체를 가깝게 접근하고 아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누룩 조금이라도 다 찾아가지고 없애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잖아요. 싹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과 허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했다가 고통 중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가족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끔찍한 현실을 호소할 데 없이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하고 고소를 했더니 오히려 덤태기를 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이런 일이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단편적인 사실로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은 사실 성령의 사람만 아는 거죠. 어떻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스스로 깨닫겠어요? 진짜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진짜 알아야 된 참의 참은 성령님이 가르쳐줘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참의 참 진짜 알아야 될 것을 감히 알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것도 없고 학위도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게 나를 지으신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음성, 이걸 알고 맹렬하게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는 거예요. 참의 참을, 진짜를, 그런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속게 돼 있다고. 예,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리, 진실에 접근 가능한 그야말로 출입증, 허가증이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못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것 같고 아는데 참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어. 그리고 침묵하고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된다고 살아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에 접근 말하자면 이거 허가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거짓입니까? 뉴스를 들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 뉴스, 진짜 뉴스를 분별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뉴스 보도하는 앵커나 기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하는 짓에 속아서 편들거나 악을 보면서도 침묵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세요. 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청을 했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을 약속하셨죠. 이 말씀 때문에 혼란의 원인이 됐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부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따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존경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없게끔 만드는 설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의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무리들의 분위기가 점점 술렁거리더니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었다 그러죠. 자,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배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도 예수님을 또 거부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아니 왜 바리새인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왜 우리가 존경하는 대제사장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고 계시잖아, 저 양반이. 왜 가만히 좋은 말만 하시지? 왜 분쟁을 일으키고 왜 이 대중들이 서로 수군덕 왈가왈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왜 저 양반이? 난 저 양반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성경 말씀도 좋고 진리도 내가 꼭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현상. 이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그야말로 30년 전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적대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은 아주 얄밉고 죽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절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을 보냈어요. 경비원들인데 성전 경비원.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귀가 열린 거예요. 왜 이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 그 이상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전을 책임지고 경비하다 보니까 많은 랍비들의 그 기회만 있으면은 토론하고 또 연설하는 그들의 그 가르침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듣는 귀가 생긴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욥기서 1장에 등장하는 천상의 어전회에 있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들을 포함해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때까지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없었나이다. 이게 맥락이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경비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무후무한 가르침이었다며 천상적 권위를 가지셨음을 증언해 준 거예요. 이렇게 경비원들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경험한 실제적 경외감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 설교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닫고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 경비원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한도 내에서 저분은 진짜를 말하는 거야. 저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야 내 자리가 보장되고 내가 칭찬도 받고 그야말로 좋은 일이 생길 텐데 거의 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보고를 거침없이 보고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성전 경비원들의 이 용기 그리고 이들의 솔직함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규정했고 정작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들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고 들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그야말로 그냥 경비 아저씨들이 그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게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다 늙어가지고 뭐 국민학교는 나왔을까 싶은 그런 그런 행색, 그런 말투 아닌 거예요. 어느 학교 교수 하시다가
어디에 그냥 1급 공무원 하시다가 뭘 하시다가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걸 봤던 거예요. 47절 49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바리새인들이 참 대범하죠. 당국자 중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성전 경비원들이 지금 아랫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 아랫 사람들이 미혹되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면 저 예수라는 랍비한테 미혹되겠느냐?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구나. 이야, 바리새인들이 진짜 와, 정말 못할 말이 없죠. 미혹되었다. 길을 잃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는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라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율법이 증언하는 메시아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그 당국자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 계획, 불법적인 언사 이거를 반대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율법이 언제부터 사람을 조사하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사법권의 불법적인 행사가 문제가 있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 집행부를 말하는 거죠. 사내들인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당국자들인데 성전에 관련해서 율법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생활과 문화와 이런 중대한 것을 결정하는 게 사내들인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근데 언제부터 이 사내들인이 이렇게 조사하지도 않고 심판부터 하느냐. 이 불법적인 행사를 하느냐. 언제부터 이 나라 국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죄를 막 수백 가지, 수십조, 수백조를 어디다가 따로 그냥 북한에다가 돈 보낸 것도 다 사실로 입증된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7, 8명이 그렇게 죽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던 군 장성들 지금 별 10몇 개가 지금 감옥에 가서 갇혀서 가끔 가서 청문회 때나 나와서 조사나 증언이나 설려고 나오고. 언제부터 이게 이 사법부가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이게 사법부가. 이번에 지규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 사법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있는 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정영식도 그렇고 이정숙이라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과 주문을 하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이. 그 배운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그 좋은 서울대 뭐 엄청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모두가 우러러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나라를 좌우하고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에서는 그렇게 오판을 하냐? 그 오판을 하는 그 논리가 뭔지는 아시죠? 국민이 분열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뻔히 알면서 판결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 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서 반대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말씀 성경 어디에 있는지 말해봐라. 니고데모는 공정한 심리를 주장하며 율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잘못 편향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성경의 무지한 자로 몰아세우고 있죠.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적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예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3장에서 예수님께 밤중에 나갔었죠.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사내들인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그야말로 재산을 털어가지고 장례에 참여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의 이 성숙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반대로 당국자들의 계획이 제지됩니다. 니고데모에 의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당국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임을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들은 민간에 통용되는 욕설 같은 저속어로 자기들을 변호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갈릴리의 야만인, 너도 갈릴리 사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 말은 너도 야만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가 공회에서 용기 있게 발언하고 위험을 감수한 채 장례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어둠 속에서 시작된 믿음이 밤중에 보이지 않게 한 3년 자라나더니 결국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인생을 초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우리는 종교인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그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은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생수가 터져 나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갈증도 해결되고 나를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살려지는, 살아내는 그런 일도 역사로 시작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편견을 깨고 진리 앞에 용기 있게 서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로 진리를 억눌렀지만 이름 없는 경비원들 오히려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었고 니고데모는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 편에 섰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따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밤중에 만남에서 시작돼서 십자가 아래의 헌신으로 자라난 것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비웃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생명수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온몸을 적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